시편 34편 18절 말씀과 이사야 53장 1에서 6절 말씀을, 먼저 시편 34편 말씀을 우리 같이 앞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이사야는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잘 치유가 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진하고 깊은 향기를 주위에 우려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상처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보기를 원했고 또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각자의 심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볼 수 있도록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질된 세상,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받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픕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걸려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 상처 받았어요 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김 집사님 때문에, 박 집사님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들은 그리 새로운 말들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통 상처받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상처 주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10손가락 안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처 받은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저도 미칠 노릇입니다. 상처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은 이번 설교를 통해 자신이 받았지만 정말 꺼내기 싫어서 꽁꽁 숨겨두었던 그 상처를 다시 보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직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끝머리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받은 깊은 상처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때로 내가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아이들과 그리고 가끔씩은 남편에게, 심지어는 구역 식구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것이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받은 상처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시 빼낼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비수를 상대의 가슴에 박아 넣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상처받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선 위치상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게 제게 상처를 주십니다. 제게는 여러분들도 가해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린 다 쉽게 서로 상처받는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이 교회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 가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해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해자로서 입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상처를 잘 받아서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상처를 많이 줘서 연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집 첫째를 보면은 참 애틋함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사건인데 저희 집 첫째 아이가 4살 때였습니다. 동생은 1살이었고 둘째는 태어나서 저희 부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지경까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아내는 파김치가 되죠. 어느 때는 그 아이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안고 있는데 얼마나 울어 제끼는지 그냥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울어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지쳐있고 저는 출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첫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너무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당시 저희 집 아이는 제가 섬기는 교회 유치원에 보내질 못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모집에 예를 들면 10명 모집에 12명이 지원을 했는데 2명이 떨어졌는데 2명 목사님 아이들 떨어진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의도가 분명하죠. 부목사들 아이들은 할 말 없으니까. 저는 그 원장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아주 나쁜 못된 전도사님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아이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었지만 다른 교회 유치원에 보내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가 자기 집 아이를 자기 교회 유치원에도 보내지도 못하고 다른 교회 그렇게 아침마다 실어 나르는 것, 그건 기분 묘합니다. 데려다 주고 오려면 시간이 30분, 40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마음이 급한 겁니다. 빨리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애원을 해보기도 하고 달려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인 겁니다. 그날은 정말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초리를 들고 유치원에 가야 한다고 때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서서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그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끔찍해요. 제가 생각할 때 끔찍하죠. 제가 그때는 살짝 미쳤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리고 곧바로 미국에서 다시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민하다고 하는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저희 집 아이는 한국에서 유치원 경험이 조금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미국 교육을 받은 셈인데 이런 아이일 경우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적응하는 그 나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넘어가면은 적응 못한다고 그렇게 기정사실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왔으니까 어디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중학교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미국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학교에 시험을 쳐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험 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뭐하러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하지만 아이는 그 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대학교는 어디, 대학원은 어디, 지 나름대로 벌써 계획을 다 꾸미고 있었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별천지죠. 처음에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오니까 반에 있는 친구들이 좀 신기하게 보다가도 사고 구조가 너무 다르니까 너무너무 적응하는데 힘이 든 겁니다. 당시에 아이들 적응 잘합니까? 그렇게 이런 질문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일에 욕심이 있어서 적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둘째는 천하태평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는 천지도 몰라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느 문화이든지 아이들은 던져놓으면 적응 잘합니다. 어른이 문제지. 보통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겉으로 적응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많이 앓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아이들의 마음은 어른처럼 그렇게 상처를 견뎌낼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하죠. 또 마음에 입은 상처는 어른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아빠로서 딸에게 한 일이 정말 상처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적인 내용의 설교인이 다른 분들의 경우를 케이스로 들면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알아차리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저거 김집사 얘기다 알아차리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다시 제 얘기를 케이스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향해서도 상처를 참 많이 줬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아내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준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저는 제 기준으로 자꾸만 아내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라면 이 정도 해야 된다. 사모라면, 그리고 직분자라면, 교사라면은 그런 기준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준이 높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제가 제 기준이 높다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개인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교육자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한다면 비교적 자유롭게 세미나나 다른 공부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세미나니 무슨 공부니 하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 정말 사역을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12시 이전에 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12시 이전에 과연 참 경험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더 사역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으로 보는 공부는 한계가 있잖아요. 누군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 세미나는 99%가 서울에서만 열렸습니다. 심지어 세미나가 열리는 그 월요일도 저희는 근무지를, 그 교회를 이탈하지는 못했어요. 당시에는 월요일은 사역을 준비하는 날로 보았지 쉼을 가지는 날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울산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담임 목사, 그 선임 목사님에게 반드시 동선을 보고를 하고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사역이 다 끝나면 그 당시는 밤 10시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재빨리 그렇게 고속터미널로 갑니다. 그러면 막차가 있습니다. 그 막차를 타고 서울로 가면은 강남 터미널에 4시 조금 넘으면은 이제 도착을 합니다. 보통 세미나는 9시 시작되거든요. 그럼 4시간, 5시간이 이제 남잖아요. 그러면 그 강남역 대합실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서 아침을 사 먹고 이제 이동을 해서 가서 열심히 그렇게 하루 공부를 합니다. 다 마치면 이제 6시, 저녁 6시, 7시가 되는데 그렇게 마치고 터미널로 다시 돌아가면은 차가 없어요. 차가 딱 끊겨버립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끊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차가 이제 그 사이는 딱 끊기고 11시 근방에 마지막 10시 45분 뭐 그 정도의 마지막 차가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또 그 대합실에서 책을 보다가 마지막 차를 딱 타고 울산에 도착하면 새벽 4시 20분쯤 됩니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교회로 딱 들어오면은 새벽기도 딱 들어가면 완전 범죄가 되는 겁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목회자로 제 자신을 준비시키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자꾸만 그런 기준으로 아내를 본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아내를 신앙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크게 제가 강요를 한 적도 없고 잔소리를 한 적도 없지만 한 번씩 던지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또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했을까. 말에 독소가 있어서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잘 쫓아오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압박합니다. 아마 그렇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처 주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준 상처들, 또 알면서도 그때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준 상처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적인 말로, 성경으로 자신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타인을 훈계하는 사람들, 성경으로 자꾸만 아내를 훈계하고 남편을 훈계하고 자식을 훈계하는 사람들, 성경으로 자식을 자꾸만 꾸짖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내가 조금 기도한다고, 내가 조금 신앙이 있다고 그것으로 아내를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못 쫓아온다고 그 성경으로 꾸짖고 자식을 꾸짖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촉구합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상처받은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어두운 지하실이 있는데 외면하고 방관하면 그 어두움이 더 짙게 드리워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지하로 내려가서 불을 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주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처를 준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소위 신앙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상처를 많이 준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상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에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집요하게 내가 받은 상처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타인에게 준 상처도 잘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무지함 때문일 수도 있겠고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죄인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저와 여러분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자문자답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상처를 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혹은 교우들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했나? 했다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나?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그 아이들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처는 옮겨진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가 맞다면
그 상처를 만져주고 풀어줘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이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 혹은 30대 그룹들은 당장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지금 생각할 겁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나에게 정말 상처 많이 줬지. 오늘 목사님 잘 지적하셨다. 정말 신앙으로 나를 상처를 주셨지. 신앙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셨지. 그렇게 그 상처들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게 부모에게 상처 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게 부모들에게 상처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의 마음을 만져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피해자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가해자인 저와 여러분이 상처 준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아파해야 합니다. 충분히 아파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준 상처가 너무 깊고 아파서 내게 상처받은 그 대상이 쏟아내는 그 쓴물을 한없이 받아 마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에게 한 행동이나 말이 큰 상처가 되었는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상처를 치유하기에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상처가 깊어져 버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가해자인 나는 피해자인 그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 그 상처에서 나오는 피고름을 빨아먹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다시 그 자녀에게로,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대물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아픔을 느끼기까지 사랑하면 그 아픔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가해자로서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치유하고 만지길 원한다면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속은 시커멓게 탈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상처를 준 가해자가 맞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정말 있다면 여러분 속에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 아픔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를 위해서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예수를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와 상처 치료에 관련한 기독교적인 통찰력을 던져주는 오두막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신앙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책인데 지금 한 46개국에서 그렇게 출간이 되었고 2천만 부 이상이 팔렸으니까 엄청나게 팔린 책이죠. 책 속에서 그 책 안의 주인공 맥과 그의 막내딸인 미사가 가족 캠핑 중에 그 딸 미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단순히 실종 사건이 아니라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그 딸 미사가 살해를 당합니다. 아빠인 맥은, 그 캠핑을 가자고 했던 그 아빠인 맥은 극도의 슬픔과 혼란 그리고 죄의식에 갇힙니다. 이것 결국은 나 때문이다. 책은 이 깊은 상처로부터 맥이 어떻게 치유를 받아서 나오는 그 과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저자인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 이 폴 영과 그의 아내 킴벌리, 그러니까 킴의 이제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극화시킨 것입니다. 선교사 자녀로 원주민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이 저자 폴 영은 결혼 후에 다시 성적 일탈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거의 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 킴이 남편의 사무실에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 의자에 앉아서 남편의 컴퓨터 모니터를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 모니터에는 남편이 읽다가 그대로 두고 간 이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 킴은 그냥 무심코 열려있는 그 남편의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남편이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킴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통곡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폴은 아내에게 달려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아내의 분노를 그렇게 풀 수는 없었습니다. 폴은 그동안 은폐와 거짓말로서 그렇게 지켜왔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어느 한 도시로 날아가서 모텔을 잡고 충분한 양의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폴은 한 친구의 도움으로 정말 씨앗 하나만큼의 희망이 있다면 자살하지 않고 그 씨앗을 한번 키워보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가를 만나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제서야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 추한 아픔들, 선교사 아들로서 자라면서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모든 상처를 아내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내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에게 최소한의 참여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내 킴은 처음에는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지만 치유에 대한 남편의 진실한 태도로 인해서 마음이 서서히 열립니다. 마침내 그 남편을 치유하기 위해서 킴은 그 남편의 쓴물을 그렇게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11년 걸렸습니다. 11년 걸렸습니다. 두 사람, 특별히 배신을 경험한 그 킴에게 그 사건들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지, 고통이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 기나긴 치유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내의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폴 자신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폴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아내 킴의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만일 킴이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그대로 결혼을 끝내버렸다면 아마도 폴은 낙오자가 되어서 비관 속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킴 자신도 남편에게서 얻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늘 우울의 늪 속에서 빠져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자녀들도 부모에게서 받은 그 상처의 칼날로 다른 친구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폴은 자신과 자신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한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주간이면 늘 읽혀지는 그런 본문이라서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죠. 신학자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안에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은 그 4개의 종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당하는 종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런 예상을 한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건 수치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의 핵심에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아픔은 아픔으로서만 치유될 수 있다 믿으셨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늘 분주하셨지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어김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렇게 자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인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했던 사람들도 삭개오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기도 하셨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사연을 귀담아 듣고
깊이 공감하고 그래서 그 아픔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예수님은 빨아들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육신적으로 피곤하셨다, 지치셨다, 그래서 세상 잊고 주무셨다, 그런 말이 좀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나이는 아직 30대 초반인데, 얼마나 힘 좋을 30대 초반인데, 아무리 인성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사실은 그래서 너무 피곤하셨다, 지치셨다, 그래서 곤히 주무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저 피부에는 와닿지 않아요. 아니, 억지로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하셔서 하는 일이고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뭐 그리 자꾸만 힘들다 말씀하시고 뭐 그리 자꾸 지치셨다 말씀하시고 고나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또 목회 현장에 서 보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보통 상담을 할 때 한 세션, 한 시간이, 한 타임이, 일반 상담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40분에서 45분입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시간 45분 딱 지나면, 혹은 40분 딱 지나면 알짜 없습니다. 말하다가도 오늘 끝났습니다. 이 끝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납시다. 이 끝입니다. 그러면서 상담료는 굉장히 비싸게 받아갑니다. 미국에서는 훨씬 더 비쌉니다. 처음에는 야, 그거 뭐 40분 듣고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도둑놈들 따로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아픔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계속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인지, 우리 흔히 학생들 말로 기 빨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상담료가 좀 비싸구나, 그런 이해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기 위해서 고단함 정도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직접 받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와 같이 처절한 아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 각자의 상처를 만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처를 전부 다 빨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은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준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좀 기억에서 내려두시고 이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의 아픔도 한번 기억하시고 만져보십시다. 그 사람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을 이제 빨아낼 마음의 준비를 좀 해보십시다. 그 상처가 화석처럼 굳어버리기 전에, 화석처럼 굳어져서 그것이 기질과 성격을 형성해 버리기 전에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본질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결국은 은혜라는 반창고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이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너무나 구태의연한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구태의연하게 들릴 겁니다. 새로운 관점을 좋아하고 또 그 관점을 설득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심리학적 방법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지엽적이고 보충적입니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신이 상처 준 사람의 아픔을 만집니다.
결국은 은혜가 그 상처의 아픔과 고름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가족을 신방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그냥 4분 5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교회 열심히 나와요. 부모도 자녀들도 다 열심히 교회 나와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 가족 구성원들이 다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가족의 상처를 누가 풀어내느냐? 은혜 받은 한 사람이 풀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속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상처는, 우리 가족의 상처는 내가 먼저 이 고름을 빨아먹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상처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상담학적인 기술이 있더라도 그 속에 은혜가 없다면 그냥 한 번의 기술로 끝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치유가 된 상처는 그게 복이에요. 잘 치유가 된 상처는 그게 수치가 아니라 복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처가 아프잖아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 성품을, 특히 자녀들의 경우에는 우리 성품을 형성하고 기질을 결정하게 되고 때로는 삶을 갉아먹고 파산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늘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늘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가 된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덧칠이 된 상처는 깊은 향기를 뿜어냅니다. 깊은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은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보았기에 타인의 상처를 더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시인 복효근 씨는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치유된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았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변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상처 치유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의 그 상처 치유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남편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때 참 잘 못했다고, 아내에게 그때 참 미안했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조급해서 그랬다고, 좀 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신앙으로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하겠지만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이제 내가 좀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가해자인 나에게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위 신앙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신앙으로 상처 준 많은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으로 상처 줍니다. 신앙으로 그 사람을,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으로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좋은 신앙이 왜 상처를 주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그때 내가 좀 깊지 못했다고 그렇게 한번 용서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납니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납니다. 5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꽃향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은혜 있는 한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안에 꽃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